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분쟁을 조장하신다니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내 생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송두리째 찍어내버리고 새로운 올바른 생각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책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험악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생각에 불을 질러서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 박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혼란입니다. 혼란. 대단하죠, 그죠?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평을 없애버리고 분쟁케 하려 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개인 외에 두 사람만 모이면은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존재하는 공동체가 사이비 공동체가 아니면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 내가 속한 가정이 사이비 공동체일까요?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생명 공동체일까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이비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점점 불행해지고 본질로부터 벗어나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비 공동체와 생명 공동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이비 공동체의 목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입니다. 공동체 유지. 이 공동체가 깨지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요. 맨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런데 뭐예요? 이혼을 하면 그 가정이 깨지면은 나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억지로 참고 견딥니다. 이 공동체가 깨지면은 내가 더 이상 다닐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유지가 제1 목표가 되는 것이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고 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제도와 법,
감시, 기구, 이념 등등으로 그 조직이 가득 채워지는데 독재 국가나 북한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목표가 성장, 그 다음에 유지 발전, 다시 말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된다면은 교리와 규칙들이 강화되고, 교회에서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사님한테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교회 건물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가 되어버리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 약속 부탁을 받아서 가면은 제가 꼭 프랜카드 하나 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도는 교회 무보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학교, 인류 학교,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이비 공동체들이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반면 생명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생명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연히 구성원들은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가정이 바로 생명 공동체로 옮기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살리기 위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서로 적대감을 갖는 쪽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침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 것이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침투력이 대단하니까 들어가게 되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옛 본성과 부패한 욕심, 죄들이 지적당합니다. 그래서 옛 것이, 내 옛사람이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새 것과 저항하게 되죠.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것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내가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원수가 되고 육체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이 원수가 되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옆집 철이가 뭘 믿건 별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믿느냐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비판과 공격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서 그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에덴 동산의 아주 표현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생명, 기쁨이 가득해서 주변을 적시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순신 장군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은 이 육체에 관한 것, 욕심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현실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얘를 갖다가 건드렸다간 애비로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기 애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외로움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으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육체에 관한 욕심 때문입니다. 네. 전부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언제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기독교의 두 기둥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행한 잘못을 용서해야죠. 그죠? 용서해야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랑과 용서 그 얘기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 없이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지 그 사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Being together.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으로서, 친한 존재로서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 먼지만도 못한 사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좀 가난해서 고생 좀 하면 어때요? 뭐 해갖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이제 주 앞으로 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믿음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경노하였습니다. 그래 경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을 질렀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불을 활활 타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 불을 이기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한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서 2장 35절. 나는 괜찮아. 내 생각이 오라. 절대 오라. 언제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옳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겸손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정도로 하시지 걔는 안 돼라고까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오래 참고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나 원칙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불을 던지는 것보다 불이 붙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타버렸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자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최고라며? 아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랑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너무 깊은 죄책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을 던지러 온 것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가족까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들은 비판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러면서 인내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면은 하나님 아래 다 모이면은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이신 하나님 아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셔서 땅에서는 에이레네 복. 에이레네 늘 말씀드리죠.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에이레네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죠. 마음만 편하면 뭐해? 아니요.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루는 그 번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삶을 세우고 있는 허접한 그 기초를 복음의 불로 태우셔서 영색 복락의 기쁨,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